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의 역설 자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이제 오늘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두 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오로지 한 가지의 진리라거나 이것만이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는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누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참 서로 비난하는 그 영상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도 이단이고 너도 이단이고 서로 그냥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을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신앙은 우리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5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에 대하여 낙담한 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 저는 유연함에 대한 이야기를 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유연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끄덕끄덕 하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시고 이걸 내가 놓쳤다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오늘은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의 역설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성장지향적인 그런 신앙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성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몸집이 커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어떤 몸집이 자라나고 있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마을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구씩 시체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1년이면 한 300여 구, 그리고 3년이면 약 1000구의 시체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부흥했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많은 시체가 들어와도 그건 부흥이 아니라 시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흥일까요? 저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어떤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종,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거니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제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이 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야, 너 수고했으니 밥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니 이제 주인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이 일을 모두 마친 후에 너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이게 종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종으로 기꺼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들이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하지 않다면 이건 우리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일지 몰라요. 주후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종은 이름도 없어요. 인격도 없어요. 종은 마치 동물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팔리울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매매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도성이었어요. 나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에 비해서 그는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의 편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꼭 붙이고 있어요. 나는 종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권세,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였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입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얻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참 자유해 라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라. 저 사람에게 내가 무가치한 존재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난 후에 그에게는 소원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죄의 종이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하늘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의적인 자유로 선택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굴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지나는 동안 이제 쉴 기회가 있어서 제가 전체로 보지 않는 그 무협 드라마, 중국 무협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한 회를 보고 났는데 거기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게 60회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놀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단순히 무협 드라마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신앙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와, 이건 완전히 신학적인 드라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저녁 시간에 밥을 볶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막 과일을 깎아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저한테 드라마를 잘 보라고 이렇게 계속 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 아내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모님 너무 굴욕적이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제 아내가 저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렇게 싫으세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저를 참 많이 배려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부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제 아내는 자기 책상에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저는 일어나면 제 서재로 가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근데 들어갈 때면 제가 좀 일찍 일어날 때면 서재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내리는 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아내는 늘 새벽에 커피를 마시고 저는 새벽에는 가능하면 좀 안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런데 물을 이렇게 온을 해놔야 물이 좀 데워지고 바로 내려옵니다. 근데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늘 가서 저는 마시지 않지만 늘 온 스위치를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제 서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목사님은 왜 쓸데없이 저런 일을 해?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보세요. 이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가 종처럼 대하는 것이 굴욕이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때 가능한 일이죠.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그것이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의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번 봄에 변화산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나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나 그것은 옥중서신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요? 주중서신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기쁨, 그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종은 모든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종은 주인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르는 사람이죠. 어떻게 종은 주인이 말하는 명령을 다 따를까요? 우리들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랬죠. 지난주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에 후회가 없으셔. 하나님은 내 삶의 베스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그런데 주님의 명령,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들이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명령을 누가 내리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그 이야기가 정말 주님의 명령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저거는 저 목사 개인의 생각인가, 이 기준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이단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설교한다고 따른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또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가 내 말씀인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기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기본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왜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종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은 늘 주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신실한 종은
내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저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꿈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꿈과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가셔. 그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나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3번씩이나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그의 가시가 은혜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들 삶에 풀려지지 않는 일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가시를 갖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시가 은혜가 아니냐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분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지선 자매 아실 거예요. 이대를 다니던 그 어린 여대생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이지선 자매는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화상을 치료하며 수십 번 이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항변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지선 자매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지선아, 만일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네가 이런 벌을 받는다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 인생에 교통사고도 나고 암에도 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때 이선자매가 불렀던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묻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고백하죠. 저는 제 인생에 제일 힘들고 아팠을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아플 때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를 했었어요. 정말 숨 쉬는 게 힘들 만큼 많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고백은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난 참 나쁜 목사가 됐을 것 같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큰 고백,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사이에 우리들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 잘 될 때 이 잘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부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물음을 우리들이 물을 수 있어야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을 던지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종의 문제는 부족함에 있지 않습니다. 종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와서 진로를 바꾸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아무래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설교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를 하시는 저희 아버님에게 가서 제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삼아, 누가 자신이 있어서 설교를 하니? 아버지는 설교를 할 때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다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종의 위대함은 종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대함?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위대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귀와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대함은 주인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돼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난 증거라. 우리가 위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표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위대함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겠죠.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신실한 좋은 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평안을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러지? 그때가 어떤 순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곤고한 때를 지나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타임아웃.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는 해프타임이 있어서 그 중간 시간에 감독들이 이렇게 지시를 내줘요. 뭐 농구나 배구 경기 같은 데 보면 감독이 타임아웃을 외치고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타임아웃이 왜 필요할까요? 코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에 타임아웃,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타임아웃을 하는 그 순간은 능동적 기다림의 순간이라고요. 그건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임아웃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신실한지를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이 종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종과 주인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인의 명령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종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제일 기분 나쁜 게 언제냐면, 상담을 요청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러 돈을 내고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비싼 돈을 내고 시간을 내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할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을 열겠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득 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난 죽어도 설득 안 당해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있습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유명한 사무엘이 나시드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가 성전에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게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릎 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우리들이 주의 명령을 우리들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인하여 내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된다.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반드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키되 우리의 신념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죠. 언젠가 영성훈련을 하는데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그때 대답을 하고 나서 너무 제 대답이 멋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10시 예배 때도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동을 안 받아서. 제가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결정해야 될 때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편하게 살거나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욕망대로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내가 불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시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불편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불편과 편안함,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묻고, 물었으면 우리들이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이 참 결단하지 못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내가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냈던 이야기인데,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아르바이트가 피아노의 거장이 와서 연주할 때 그 악보를 넘겨주는 게 제일 좋은 아르바이트다. 왜냐하면 그 악보 넘겨주는 건 아무나 못해요. 악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넘기죠. 이 거장이 연주하는 걸 그 옆에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 넘돌이 넘순이가 굉장히 좋은 아르바이트라 그래요. 그런데 넘돌이 넘순이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옆에 서서 악보를 넘겨줄 때 복장이 절대로 연주자보다 화려해서는 안 된다. 넘돌이 넘순이의 제일 좋은 임무는 악보를 잘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종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저는 빛나는 조연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3년 전 우리 교회에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들이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있죠. 찢빵 부포.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꺼이 내가 찢겨지는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저기 송도에서 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로잔이라고 하는 5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도 첫날 거기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천 몇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그런 상황인데, 제가 회의에 참석하려고 앉았더니요, 세상에 어디서 왔는지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고 사진을 찍다가 복도에 나왔더니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또 저한테 사진을 찍자 그러고. 내가 이게 만나 교회만 오면 제가 별 볼 일 없지, 밖에 나가면 막 사진. 근데 그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연주가 높아지고
우리들의 직분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이 의무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로채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을까? 제가 가끔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직원들을 많이 두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너무 이렇게 배려하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목사 같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려는 의무를 다 했을 때에 배려가 필요한 것이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면, 편의를 봐주면 편의를 받지 못할 때 늘 불평이 생깁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우리들이 충성을 다하고 우리들이 주어진 일을 잘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커요.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김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먹을 김장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김장 나눔을 하는데, 보통 김장을 하면 10,000포기 정도를 한답니다. 놀래주세요. 10,000포기 정도를 한대요. 네, 10,000포기. 그런데 요즘 김장을 어떻게, 우리 교회도 이제 김장 나눔을 하지만 절여진 배추를 사다가 그 다음에 배추 속을 사가지고 넣으면 우리가 이제 김장 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대전 지역이기도 하고 아직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지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김장을 하는데 어떻게 절인 배추를 사냐? 우리가 절여야지.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하루 전날 와서 10,000포기를 다 쪼개고 소금으로 다 절여 놓는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젊은 집사 권사님들이 와서 이제 김장을 쭉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 보면 10,000포기를 절여 놓은 권사님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권사님은 좀 쉬세요. 우리가 할게요. 하고 권사님들은 쉬고, 이 사람들이 속을 넣는 그때가 되면 딱 담임 목사님이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젊은 사람들이 좀 대단하네. 참, 봉사도 잘하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뒤에 권사님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밤새 우리가 수고는 다 했는데 칭찬은 저 사람들이 듣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 감정들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말을 참 쉽게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참 힘이 들어요. 오늘 말씀, 우리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임 받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엉뚱한 꿈을 꾸나요?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우리들에게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들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뭔가 일을 시키는데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설명도 해줘야 되고 뭣도 막 이게 위로도 해줘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쓰시는데 참 넌 부담스럽다. 그럼 우리 쓰시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고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신앙,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진짜 제자. 제가 너무 황당한 꿈을 꾸나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제가 몇 주 전에 나오세요. 어떤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교 신학대학 광나루에 있는 그 학교에서는 졸업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부름받아 나선님 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학생들이 주로 부르는 노래인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 천안까지 가오리다. 천안까지는 갈 수 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는 죄를 보내 주옵소서.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우리들이 종이 되지 못함이 아닐까. 목회자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를 뽑기가 너무 힘들대요. 제가 분당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텐데. 누구도 아글골짝 빈들에는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쓰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멘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